오늘 밤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다면 실제로 응답이 오겠죠. 실제로. 반대로 항상 슬퍼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한다면 그것도 실제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즉시 응답이 시작돼요. 망대가 세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신자들을 보면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가 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기도가 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어떻게 해야 기도가 되어질까?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느 날요 24, 25 영원이라는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24, 25라는 그 영원이라는 이 기도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울처럼 이제 병이 든 것도 축복이 되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축복이 돼요. 왜?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기도의 망대가 서 있으니까 모든 게 축복이 돼. 다윗처럼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전부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24, 25 영원이라는 기도의 망대가 이제 세워진다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축복이 된다. 모든 것은. 그러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아니, 일이 잘 돼도 불안하다니까. 여러분, 기도의 망대가 안 세워지면 일이 안 돼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해. 그리고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나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 버리면 렘넌트 7명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된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00%가 딱 되어집니다. 300%가 되어진다는 말은 제1캠프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제2캠프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3캠프인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3캠프다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요 완전히 캠프 교과서입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걸 보고 3시대라 그래요. 셋들이 뭡니까? 셋들은 불신자들에게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들을 빼앗길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셋들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뭐냐? 사단이 금토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데 그걸 가만히 둘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럼 묵상 시대는 뭐냐? 묵상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사단이 명상을 통해서 엘리트를 다 멸망시키는데 그걸 놔두고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여러분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확신이 오잖아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로 이제 파고드는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교회 치우다 그래. 교회에 파고드는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여기 보니까 이 분위기가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제 몰아가는데 교회는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것은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인왕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교회 와서 사람 쳐다본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덜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덜할 건데 교회는 사람 다 100% 사람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100% 사람 쳐다보거든.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인왕생활. 사람 쳐다보니까 신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 그 신앙생활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 되는데 전부 사람 쳐다봐. 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그 사람은 왜 그래? 맨날 그거 하다 보나거든. 우리 교회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말을 이렇게 좀 들었는데요. 목사님은 뭐 누구를 좋아하고 목사님 뭐 누가 친하고 뭐 이런 말들이 들었는데, 네, 저는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왜 상관이 없냐?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왜 그러냐? 제가 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저한테 잘해줘도 오직 복음 아니면 상관없어요. 자식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는. 아니 오직 복음이 아니면 자식도 그냥 자식이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자식도 그런데 남이 오직 복음 안 한다. 아무 상관없죠 나하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또. 그 성도들 다 압니다. 아는데 억지 소리 하는 거지 또 잘 모르고 이제 막이 씌어가지고 잘 모르는 거지. 눈치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믿음 조금 있거나 눈치 조금 있거나 머리가 약간 있거나 그런 사람은 목사님 저런 사람이구나.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줘도 오직 복음이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눈치를 챘기 때문에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줘야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다. 나는 제 스승한테 처음에 배운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뭐하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 저주받게 만들고 자기도 저주받고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죠. 머리가 나쁜 거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처음에는 제가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될 때는요. 밥 먹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왜 밥 먹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서 물어봤어요.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같이 밥 먹고 놀고 막 이걸 잘해야 목회를 잘한 건데 밥 먹는 이유를 물어봐. 내가 왜 밥 먹어야 되냐고. 그럼 목회 안 되지.
그 정도면 눈치를 채야지. 그 정도면. 그 사람 연구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장로님 어떤 사람인지 연구 딱 해야 돼. 답이 딱 나와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도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다. 틀림없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목회자와 이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려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로 30절에 보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 너희 속에 사단이 집을 지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속에 이 마귀가 집을 짓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이 복음보다 유대인의 법을 더 강조하니까 유대인의 법의 전문가에게 바울인데 바울이 너희가 유대인 법을 아느냐? 우리도 못하는 거 못 지키는 법을 왜 그 이방인들한테 지키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결국은 사람들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로만 답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답 나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것만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 나중에는 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것. 그리고 이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전부 바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임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 치유입니다. 원인 치유가 도대체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60만 남아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성공할 줄 알았더니 바벨탑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원죄인데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 그리고 이게 바로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렇게 이제 원죄가 이제 뭔지를 잘 모르니까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런데 아무리 원부님 저도 이렇게 원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원인이 해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육신 문제까지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0년 넘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게 복음을 이게 전하고 이렇게 말씀운동 하고 있잖아요, 사모님이. 딱 벽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아무리 80년 87년을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8살을 먹었다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깝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복음 받고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요. 근본 해결책을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것 가지고 달려들어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돼 버려야지 다른 것은 해결 안 됩니다. 끝없이 오직 복음을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창세기 6장 14절에 그 60만 남아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이제 와서 노아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해라. 들어가기만 해라.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해라.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술 담배 다 끊고 교회하라. 못된 짓 하던 거 다 그만두고 깨끗이 해가지고 교회하라. 하나도 못 와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저절로 그냥 은혜 받으면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도 힘을 이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힘을 얻잖아요. 질병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위장병 있는 사람 손들어.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 회개. 위장병은 예수 믿는 즉시 낫는 거야. 부흥에 한 번만 참석해도 나아버리거든 진짜로. 이게 위장병 같은 거는 가서 벌떡벌떡 뛰고 손뼉 치고 이 손뼉 치는 게 엄청나게 복음 몰라도 그냥 거 가서 벌떡벌떡 뛰고 밤새도록 그냥 위장병이 나아버리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지. 근데 복음을 깨닫고 이 진짜 어지간한 질병 싹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이 기쁨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사실 인간들이 오직 나중심, 물질중 성공 중심이 돼가지고 바벨탑처럼 다 무너질 때거든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이요.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가나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정확하게.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도록 이제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그 피제사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는데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만 애굽과 노예와 바로의 손을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애굽 세상 불신앙이잖아요. 노예 저주잖아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잖아요. 이 바로 사단의 상징이거든요.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만 벗어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부터 근본 해결책부터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된다.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이 70년이나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로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포로되었을 때 얘기해요.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포로가 아니라 속국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로만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근본 해결책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라야만 해결된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누릴 응답이 오는데 어떤 게 오느냐? 항상 누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보좌의 배경이 임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보좌에 상달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들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분명히 천사가 우리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나님의 금단 보좌 앞에 갖다 붓는 심부름을 하죠. 다니엘 10장 10절로 20절에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요 첫날부터 보좌에 상달된 거예요. 첫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항상 우리가 이제 누리는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들이 왜 이게 캠프 하는데 왜 내 자신이 살아나냐? 실제로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지금도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이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살렸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 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다. 이 응답과 축복이 또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